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땐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 아마 제일 먼저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그 삶, 그래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그래 복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의 생각은 조금 더 갑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근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그거 쉽지 않더라 라고 하는 생각까지 우리는 함께 가기를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주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가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함께 생각하며 떠올리기 쉽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시다, 그냥 구호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생각해 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말 고단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들의 실존의 부분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하며 우리는 때로는 순종함과 복종함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지. 그런데 그 삶이 때로는 고단해, 순종하기가 때로는 어려워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려움과 고단함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단합니다, 순종하기 힘듭니다를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들을 때로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고단함과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그렇게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전제를 우리가 까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순종하기 힘들어, 복종하기 힘들어 이전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의 신학에서 그냥 고상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그것이 선행 은총이고 선제적인 은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쉽게 내 삶에 먼저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라고 하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개입하심과 선행하시는 은총 앞에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말은 어쩌면 개입하심이 전제되어져서 그렇게 개입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힘들어서 복종할 때 우리는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선제적인 그 역사하심 속에서 어쩌면 지금 내 삶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동태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먼저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수동적인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저 무엇이 목표이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과 말씀 속에 내 삶이 수동태적 삶으로 이미 전환되어진 다음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교훈을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니 성경을 읽어가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사명이 주어질 때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동시에 공동체 모두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저희는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명이었는데, 또한 넓게 보니까 안디옥 교회 전체에게 주어지는 소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 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소명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소명과 하나가 되어져서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은총인지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적인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소명의 성격. 근데 그것이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함께 그 일을 위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동시에 그 소명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는 다른 것에 열심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일에 열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낱말들을 살피면서 또한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소명은 그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른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걸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열심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사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없다면, 성도로서 평생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한 번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냄을 받고 사명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첫 발자국을 내딛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정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때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 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것은 우린 이미 압니다. 1차부터 적어도 4차 전도 여정까지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록되어지지 않는 5차의 전도 여정이 그의 서신서들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적으로는 20년입니다. 그 여정을 출발하는 첫 발자국입니다. 그 긴 여정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이들의 첫 발걸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첫 발자국을 내딛는 장면을 보내심을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파송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사용되어진 헬라어 단어 ekpempo라고 하는 단어는
어쩌면 3절에 나와 있는 보내니라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와 비교해 보면 우리말로 그냥 뜻하기에는 보냄을 받은 거, 파송되어진 거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떤 뉘앙스가 다르냐 하면 4절에 사용되어진 이 단어는 거리상으로 조금 먼 곳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내포한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근처로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근거리로 파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어디로 보내기 원하셨냐면 멀리 보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멀리 보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그 먼 곳 땅끝으로 보내기를 주님은 원하시며 그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소명은 가까운 근처 돌아다니며 알만한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가라는 겁니다. 모르는 곳, 미지의 땅,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분명한 소명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우리가 계획 세웠으니까 우리가 가자가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자 이제 계획 세우고 가보자,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할 그곳마저도 하나님은 정하셔서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용되어진 이 단어는 또한 과거 분사 수동태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수동태라는 겁니다. 파송을 받아서 두 명이 움직여 가는데 이들은 지금 뭐냐면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로 가는 여정은 이 두 사람이 능동적으로 지금 그 가운데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제가 되어지는 단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분명하게 뭐냐면 수동입니다. 이들의 능동이 아니라 이들의 수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셔서 보내시고 그들은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가는 수동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은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설명적인 성격인지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 하면 성령의 보내심을 수동태적으로 받아서 먼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먼 곳으로 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성경의 그런 뉘앙스들을 살려서 저 나름대로 그냥 직역해 보려고 노력하며 그냥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먼 곳으로 파송되어진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이 실루기아에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들을 보내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 여정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을 표현할 때 이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갑니다가 아니라 이들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능동을 이야기하며 반면 이들은 수동이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이었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곳의 여정을 선택했던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이 자기 계획과 자기 의지, 자기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대로 가는 삶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00km를 항해를 하면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에 당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였냐 하면 57년에 로마에 합병되어져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찌감치 헬라화 되어졌던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큰 섬입니다. 지중해에 떠 있는 여러 섬들 가운데 시실리아, 그레데 다음으로 컸던 섬, 세 번째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던 섬이 바로 이 구브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브로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 여정을 시작하며 파송을 받은 이들이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 먼저 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의 기반이 있었던 그곳에 먼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바나바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고향과 고향 사람들을 향한 연민에서 그는 전도 여정의 방향을 잡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으로 파송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정의 그 시작하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들이 구브로로 갔던 여정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바나바 자기 고향 찾아갔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운 바나바의 고향일지는 모르지만 구브로에서 먼저 선교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 곳으로 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막 그 발걸음을 내딛는 선교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왜 가까운 곳, 익숙한 곳, 자신의 고향에서 먼저 시작하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어려운 곳에 가서 어려움과 부딪혀서 힘든 여정을 시작하게 갑자기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익숙한 그곳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 모습 가운데 이제 20년의 선교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여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 고향으로 갔어, 그것이 아니라 수동태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곳에 갔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들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선교의 출발점을 언급하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부분을 환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임했을 때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 움직여져 가는, 그들은 능동이 아닌 수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능동이 아닌 수동태적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파송하는 첫머리에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계획과 내 뜻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보내심 가운데 그들은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사명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세미하신 배려의 손길들을 나는 느낄 수 있는가?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는 언제이냐 하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주권자가 되어지고 내가 능동이 되어져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세미한 손길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자들은 자기 능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수동이 전제되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동태 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걸어갈 때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 나를 인도하셔서 이 시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능동되어져서 그렇게 걸어갈 땐 느끼기 어렵습니다. 느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더 힘든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20년의 전도 여정을 시작하는 이 첫머리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모습, 전도 가운데 나가야 할 그 여정의 형태가 자기 능동이 아닌 수동태로 지금 전환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거지 자기들이 간 거 아닙니다. 우선 전제되어진 건 그들의 삶의 여정이 수동에서 능동으로 주님 안에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것도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 선행하시는 개입하심에 이들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들,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먼저 따라가는 수동태적 삶으로 자신의 삶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긍정이고 적극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긍정과 적극적인 이야기는 언제 나올 수 있냐 하면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나 중심의 나 능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수동으로 전환되어진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긍정이고 능동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삶의 긍정이고 능동입니다. 근데 헷갈리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리더십 책들, 자기 개발 서적에 나오는 긍정 능동을 우리가 이것과 똑같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 돌에마저도 자신에게 돌 던진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계획, 자기 연민, 자기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갔다면 못 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전환된 겁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 순간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삶이 수동태로 전환되어진 이들이었기 때문에 주님 가라 원하시는 그곳으로 이들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갑니다. 돌에 맞아도. 왜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적인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환이 전제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외치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전제가 뭡니까? 내가 해고자 하는 거, 내 욕심, 그걸 위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건 세상의 책들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의 삶의 모습이 너희들 중심으로 가던 긍정을, 너희들 삶의 중심으로 받은 너희들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아니 하나님 그분의 생각에 맞춰서 수동으로 바꿔라.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겠습니다 하는 수동으로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사명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전환이 없다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들은 오늘 파송받는 이 시점에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삶의 수동태적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이 받은 그 소명에 이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헌신을 드리며 갑니다. 그렇게 가도 기쁜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감에 하나님은 세임과 능력을 그들에게 더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 전제가 없다면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여러분들 능동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수동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 안에서 뭔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 능동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전적인 수동으로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능동이 아니야, 내가 보내서 가는 거다. 그들은 분명하게 수동으로 전환된 상황 속에서 배를 타고 그들은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정을 떠날 때 우선은 자신이 1차로 전도 여정을 갔던 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에게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남다른 소명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시아를 거쳐서 정처 없이 가다가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근데 비두니아로 가는 여정도 하나님의 영이 막으십니다.
그저 발 닿는 대로 걸어서 가다가 그가 머무를 수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에게의 해변가에 있었던 드로아 해안가까지 가는 겁니다. 왜? 더 이상 걸어갈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 갔을 때 기도하는데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넘어와라. 그리고 그는 거기서 다시 한번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성경의 이 시작하는 본문과 관련지어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여정이 어쩌면 2차 전도 여정을 시작할 때 바울 사도는 자기 능동적인 생각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소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막으십니다.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막으십니다. 자기 생각이 다 내려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가고자 하는 대로 네 의지대로 너는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먼 곳으로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소아시아보다 더 먼 곳이었던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부름을 받아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일까? 1차 전도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그는 다시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 내 능동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수동으로 전환되어져야 그분이 원하시는 그 땅에 갈 수 있구나. 그분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는 거기서 다시 한번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자신의 삶이 수동으로 전환되어지는 걸 느끼는 그 시점에 늘상 바울 사도의 여정은 뭐였냐 하면 배를 타고 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보냄을 받은 다음에 배를 타고 갑니다. 2차 전도 여정에서도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대로 가다 그 계획이 다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리로 와라고 하는 그 소명을 들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배를 타고 목적지로 갑니다. 요즘 우리가 타는 배들은 배 자체에 동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들 수련회 갔다 올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부터 무트로 나오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자기 동력이 있는 배들을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가 전도할 당시에는 배가 자기 자체의 동력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 가들 수 있냐면 로마의 군함들만 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전쟁에서 싸워 남의 배에 부딪힐 때 힘이 생기기 때문에 노예들을 이용한 그런 자체 동력을 노젓기를 통해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배들은요 전적으로 바람의 의지에 가야 합니다. 바람의 의지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가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봐야 됐고 시기를 봐야 했던 것이 당시의 뱃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삶의 모습이 수동으로 전환되어져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때 이들은 늘상 배를 타고 그 여정지를 향해 갑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나타내주는 단어 하기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타냅니다. 이 말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뜻하고 때로는 바람을 뜻하는 루하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삶이 완전히 수동으로 전환되어진 상태 속에서 이들이 첫 번째 여정을 갈 때 그들은 배 탑니다. 바람이 불어줘야 가는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선교 여정을 떠나는 이들의 입장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게 하고 싶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삶의 수동태적인 전환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전환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들이며 앞으로 나갑니다. 수동으로 전환됐는데 이들의 전도 여정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져본 적 없는 것 같은 긍정적인 모습,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 여정 가운데 임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이 이 속에서 우러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에너지들이 이들 속에서 샘솟아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참된 은혜고 축복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내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저 구호처럼 외쳐지는 적극적인 모습,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것만 외치시겠습니까? 정말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런 마음이 우러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간다면 전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의 수동태적인 전환이 있는가? 그리고 그 전환이 분명하게 있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그들 속에 뭘 하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신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몸부림이라고 하는 용어들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몸부림쳐 보는 겁니다. 그런 삶의 전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모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다.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해야 할 말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 가운데 수동태적으로 삶을 전환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건 그냥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소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내 육신의 욕심에서 시작되어진 것 바라보며 원하면서 나가는 그 생활이 믿음의 여정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목표 가지고 다 걸어갑니다. 동일한 곳 바라보고 동일한 목표 바라보면서 말만 거기에 하나님의 힘을 좀 빌려다가 사용했으면 하는 그 생각 가지고 간다면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과 신앙은 주의 말씀과 뜻 앞에서 내 삶에 나의 능동을 내려놓고 수동으로 바뀌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신앙의 여정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몸부림치고, 때로는 귀에 들려지는 음성이 없고,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거 없어도 전환되어진 그 모습 가지고 주님께 맡기며 걸어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한국에 있어서 자기 거 누리며 살아도 세상 사람들한테 부러움이 될 만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그거 다 내려놓고 못 사는 나라 오지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곳에 가서 전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의기소침해 있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아니, 삶이 저렇게 곤고한데 어떻게 저런 추진력이 나오고 그런 열정이 나와서 어떻게 그곳에서 그런 일을 감당하지? 단순한 소명감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들 끌어낼 수 있는 그냥 단순한 사명감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수동으로 전환해서 맡기고 나가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는 그의 마음 속에 에너지와 힘을 더해 주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쓰며 뛰면서도 그걸 고난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이 힘들고 애쓰는 그 상황 가운데 가도 힘든 줄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의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은총의 삶 속에서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피곤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힘들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어렵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이게 어려움인가라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단순히 어렵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십시오. 삶이 수동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내려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때로는 남들은 어렵지 않아 그러는데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못하면서도 기쁨 가운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한 발자국 더 내디드셔서 거기까지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수동으로의 전환은 그래서 은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십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 빈 배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었던 어부가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 배가 되어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배를 빌리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날 베드로가 자신의 배 안에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놓고 있었다면, 그 물고기를 정리하고 그물을 씻기에 분주해 있었다면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배를 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히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바쁘니까 다른 배를 가서 알아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할 일이 많고 배가 좀 이러니까 다른 배를 좀 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의 배가 말끔하게 빈 배였습니다. 어쩌면 그를 부르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날 밤 그의 배를 비우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미 베드로는 그 사건들 속에 자신의 삶의 능동이 아닌 수동으로 전환해 버립니다. 예, 제가 주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숨 걸며 그렇게 아웅바둥하며 잡았던 이 물고기들, 예, 주님 앞에서 이거 내려놓고 제가 주님 따라 나서렵니다. 그것이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수동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지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은 그것이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거기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고 나갈 진정한 삶의 긍정과 에너지는 내가 맡기고 내려놓는 수동으로의 전환 가운데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팔복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도저히 복일 것 같지 않은 그것을 예수님은 복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역설적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의 모습의 전적인 수동태로서의 전환이 있어야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 주시는 새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삶의 진정한 변화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 수동태적 삶으로의 전환과 이양해감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이 아무리 오래된 거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자신의 생각과 틀에 이미 고착화되어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가려고 하는 그 자기 긍정은 주님 안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은 주님이라 이야기하고 말은 주님의 자녀라 이야기하고 주님 주신 직분이라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 모른다 하실지 모릅니다. 소망하긴 그런 분명한 삶의 내려놓음과 전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저희 신광교회는 지난해 당회를 시작하며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최소한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장로이기를 내려놓고
권사임을 내려놓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져 가는데 자신은 도저히 자신이 권사라고 하는 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올해는 자신을 좀 이렇게 빼달라고. 그분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기도하고 삶의 모습 가운데 나가보십시오. 그래도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에 분명한 수동으로서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 걸어갔던 길대로, 본인이 누렸던 것대로, 불려졌던 대로 그냥 그렇게 있으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질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며 반응할 수 있는 수동으로의 전환이 우리 신광의 성도님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신광교회 집사가 권사 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권사가 집사 될 수 있고 장로가 집사 될 수 있는 게 가능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신의 삶의 분명한 문제들을 안고 그냥 가지고 누리는 것 가지고 이렇습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다면, 모습이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내려놓고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 자기 삶의 모습이 수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임원들을 선택해야 되고 누구를 피택하고 누구를 추천할까 고민합니다. 했던 사람들 계속해야 되지는 않을까? 안 하면 마음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그 가운데 내 삶의 능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수동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모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망하기는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힘이 공급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실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